우리 이 시간 반주를 좀 잔잔하게 해주시고요, 우리 시간에 묵상하시겠습니다. 아무 기도하지 마시고 잠잠히. 주님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주님, 우리에게 이 놀라운 구원을 주시고 우리를 이 구원을 누리게 하심에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바라고 원하건대 주의 종이 세상 끝에서 방황할 때 나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을 내 가운데 부어주시고, 내가 내 육신의 부모로부터도 받아보지 못했다. 세상 그 어느 곳에서도 받아보지 못했다. 그 완전한 사랑을 나에게 부어주시고 나를 육신의 종된 삶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구원이 필요한 자에게 오늘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나를 자유케 하는 그 아버지의 완전하신 사랑이, 그 사랑을 갈구하는 심령들에게 오늘 이 시간 주님의 그 놀라우시고 한량없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부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우리는 사역을 하기에 모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라는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우린 단 한순간도 숨을 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생명이며 내 존재의 이유입니다. 걸어가신 주님, 성령님, 지금 우리 위에 운행하시는 주님, 그것이 필요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이 놀라우신 사랑이 부어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철없고 세상이 주는 쾌락과 즐거움이 좋아 마냥 뛰노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정말 그러나 원수 마귀의 속임에 내 존재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배운 것 없고 어리석었고 가난했지만 정말 그 작은 예배당 안에서 주님께 기도했던 그 어린 시절의 저에게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무조건적으로 알게 해주시고 믿겨주게 해주신 것처럼 여기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한 명 한 명 모두가 주님을 머리로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분이 보이는 것처럼 믿겨지는 그 놀라우신 사랑이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그들의 나이와 그들의 지각과 상관없이 부어지는 놀라운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이 눈물은 슬퍼서 우는 것이 아니라 이 너무나 놀라운 구원을 주신 것이 믿겨지지 않고 너무나 놀라워 주님께 감사하며 흘리는 눈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사랑을 먹고 마시게 모인 주님의 사랑하는 양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이 말씀의 감화감동의 역사로 인하여 주님의 그 생명이 나의 심중으로부터 경험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정말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찾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삶으로 우리 모두가 한 걸음 한 걸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일어난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의 존재입니다. 우리의 전부입니다. 나의 유일한 사랑이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과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시면서 우리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우리 양옆에 분 한번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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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 영생, 육신으로부터 얻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이 영생, 생명을 얻은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종됨에서 자유케 된 자들입니다. 그 자유의 능력이 여러분 안에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여러분의 나이와 배움의 크기와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에 상관없이, 우리 특히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특별하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은 모든 것을 이미 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능력은 가난할 때도 가난한 환경과 상관없이 완전한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능력이고, 부활할 때도 그 부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그 생명으로 기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일체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실로 모든 것의 주인으로 창조되어졌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것도 가질 수 있고 또한 어떠한 것도 버릴 수도 있습니다. 이 사실에 대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아멘. 물질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것이고, 내게 주어진 어떠한 은사나 능력도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나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면 그 재물은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도록 나에게 주어진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능력이나 재능을 주셨다면 그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하도록 주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가난하다 해서 그것이 의나 자랑이 아니라, 또한 반대로 재물이 많이 가졌다 해서 그것이 불의한 것으로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로 인해 이미 나는 의롭게 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재물을 많이 가진 것이 나의 의나 자랑이 될 수도 없고, 또한 반대로 주님을 위해 희생하거나 헌신한 것들 또한 가난이 나의 의나 자랑이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그러한 것들을 통해 내 존재의 상태가 증명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특별한 청년 세대, 다음 세대 여러분들, 여러분이 세상과 육신으로부터 여러분의 존재가 증명되지 않기를 축원드립니다. 진정한 자유는 바로 그러한 것들로 내 존재가 증명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종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은 이러한 것들을 통해 내 존재의 상태, 내 존재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국의 왕이 재물이 많다 해서 그것이 왕의 정체성을 증명해 주지 못하죠. 우리가 모든 것의 주인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누구냐에 대한 증언을 우리는 사람으로부터 받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재물이나 학벌이나 육신이 가진 재능이나 능력이 입증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존재라면 나는 모든 것의 주인이며, 내가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사실은 오직 내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만이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진정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자이며 모든 것을 취할 수도 있고 또한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는 진정 어느 것에도 내게 주어진 주인으로서의 권리와 왕의 지위를 빼앗기지 않는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안에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떠한 능력을 주셨는지 그것을 발견하고 또한 그것을 사용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 시간 선포합시다. 나는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취할 수도 있고 또한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습니다. 나는 자유자입니다. 나는 어떠한 것에도 아들됨의 권세를 빼앗기지 않습니다. 이 시간 좌우 앞뒤 분들을 향해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당신은 왕이며 당신은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지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늘 우리가 함께 알아보기 원하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말한 종의 영이란 하나님의 영과 분리된 상태의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이 다시 태어나기 이전 상태의 영을 종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양자의 영이란 내 영이 내 안에 들어오신 아들의 영과 하나됨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새롭게 다시 창조된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거듭나기 이전의 영을 종의 영이라고 말하고 아들이신 아들의 영으로 오신 성령님으로 인해 거듭난 이후의 영을 양자의 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 아들의 영이 여러분의 영인 줄 믿습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한 아들의 영이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말합니다. 즉 그리스도의 영을 말하는 것이고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게 되시면 우리 안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바로 성령님과 우리의 영이 하나로 합쳐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입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즉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기 이전 종의 영의 상태에서 아들의 영과 하나됨으로 우리의 영이 양자의 영으로 새롭게 변화되어질 때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변화에 대해 하나님을 뭐라고 부른다?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 종의 영의 상태이고 어떤 것이 아들의 영의 상태일까요? 먼저 아들의 영으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영생이 주어집니다. 즉 영생이란 육체로부터 얻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성경은 영생 또는 새 생명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영생을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하는데 첫 번째는 몸의 부활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영원한 삶을 얻는 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입니다.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8장 30절입니다.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여기에 사용된 영생은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 얻게 되는 영원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생이 사용된 의미는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에게 새롭게 주어진 새 생명을 말할 때 영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생명은 육신으로부터 얻어지는 생명이 아니라 다시 말씀하지만 영이신 성령님으로부터 얻어지는 생명이기 때문에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요한복음 6장 6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여기 지금 사용된 세 구절의 영생이란 모두 죽어서 가는 천국이나 부활의 몸을 입고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영생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새로운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은 바로 이 새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기에 오신 보혜사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남이란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자 최고의 선물입니다. 즉 거듭난 사람의 심중 안에는 성령님이 내주게 되시는데, 이는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무한대로 공급받을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을 경험할 때 그 사람에게서 일어나는 엄청난 역사와 능력을 경험하여 알게 된 사람은 오직 이 생명을 얻고자 하는 하루의 삶, 오직 오늘이 이 생명으로 사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기 있는 모든 청년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장년부 가운데에 이 새 생명이 아직 주어지지 않은 분들, 뭔지를 모르는 분들, 이 생명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변화가 무엇인지,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이 뭔지를 아직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그의 성령이 하나님의 이 생명을 부어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 성령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생이 경험될 때 그 사람은 엄청난 자기의 변화된,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육체의 옛사람이 아니라 영의 새 사람의 상태를 경험하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변화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생명이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엄청난 변화와 능력을 반드시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그렇기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은 육체를 통해 얻어지는 생명감, 존재감을 얻는 삶에서 반드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산속으로 들어가라, 이 새 생명으로 사는 삶이 산속으로 들어가라, 이 세상에 있는 것들로 어느 것으로도 여러분의 존재감, 여러분의 생명감을 얻지 말아라,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빈 신학이 맞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것이 자랑이고 의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 여러분 모두에게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지금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이해 가세요?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영의 생명으로만 살라, 극단적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는 분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에게 먼저 회복될 게 뭐냐? 주인의 자리예요. 주인은 어느 것으로 종이 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스리고 누릴 수 있는 권세가 그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 내 존재가 이루어지는 게 누가 주체가 되는 삶이냐?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체가 되는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절대로 여러분들이 이 모든 것들의 주인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릴 때 빼앗기지 말할 것이 뭐냐? 바로 나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근데 절대로 그 존재가 빼앗기지 말으셔야 됩니다. 내 존재가 빼앗기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한 뭘로? 따라합시다. 왕, 또한 주인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단 어느 때에만 그 권세와 능력이 나타나도록 창조 질서를 세우셨느냐?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기의 존재를 찾을 때입니다. 그때야만이 여러분이 지금까지 붙잡고 살아왔던 그 육신의 사람으로 어떻게든 낑낑대며 살아왔던 그 삶이 아니라 완전히 변화된 완전한 능력 가운데 있는 내 영의 속사람의 상태를 경험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즉 혼이 하나님의 얼굴을 자기의 얼굴로 삼을 때, 즉 하나님을 자기의 존재로 삼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왕권이 나타나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육신의 사람을 자아로 붙들고 있을 때는 부자가 되는 게 죄스러워요. 율법이기 때문에 자유하지가 못해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가난하게 만드는 게 의롭게 여겨져요. 반대로
여러분이 육신의 사람의 상태에서 물질을 쓰는 주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때는 그 물질의 종이 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과정들을 지나온 수많은 기독교 역사를 통해 이미 다 봤어요. 내 존재가 확립된 상태에서, 나의 존재의 상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님으로부터 주어진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누릴 줄 아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를 반드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나와 눈키스 봐봐, 목사님 봐봐요. 목사님이 알아요. 여러분 때는 이 말을 들어도 간헐적으로 이 영생이라는 거, 이 하나님의 생명을 그냥 은혜로 경험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절대로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무슨 말이냐? 저도 그랬는데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렇게 간헐적으로 주님의 은혜를, 나의 생명을, 내 존재를 경험을 했지만, 대부분의 내 살았던 삶을 돌아보게 되면은 젊었을 때는 너무 정욕이 강하잖아요. 때문에 내 존재를 잃어버리고 육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을 얻는 삶을 저도 오래 살았단 말이야.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성령님이 당신을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정도까지 해도 안 떠나시나라고 할 정도로 하나님은 안 떠나십니다. 여러분이 이 육신을 떠나는 그날까지 성령님은 여러분 개인을 향한 구원의 목표를 반드시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우리 청년들이나 우리 사랑하는 장년 세대 분들 가운데서도 여러분들이 반드시 경험하기를 원하는 가장 큰 제 권고, 눈물을 흘리며 제가 호소하는 게 뭐냐면, 이 부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 부분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경험하며 살아왔던 나는 육신의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에 영의 사람의 상태를 경험할 때가 와요. 그 순간순간에, 그럴 때 내 육신의 사람으로 발버둥 쳐가지고 이 육신의 사람으로서 노력을 통해서 얘한테 능력을 줘가지고 얘로 어떻게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꿈이나 내가 이루고자 하는 기술이나 능력을 발휘할 때, 그때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능력이 임하게 돼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여유와 능력과 평강과 하나됨과 이 놀라운 주님의 역사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게 언제냐? 내 존재를 경험할 때. 그게 원래 나였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지속이 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육신의 사람을 붙들고 사는 것 자체가 억울하게 돼요. 왜냐면 그게 내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할렐루야. 이 은혜를 여러분 충만히 경험하시고, 또한 이것이 어떻게 경험되어지는가를 오늘 배우고 돌아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 즉 아담은 납니다. 내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뭐냐면은,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육신의 생각을 붙들고 내가 된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을 이루는 주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이렇게 말은 하지만, 이게 실제로 믿음의 어린아이 단계에 있는 분들한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내가 나를 주장한다? 이거는 어느 때 알 수 있게 되냐면은 반대의 상황을 경험할 때만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없어지고 예수님이 주체가 되는 상태.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혼이 영을 따르고 있는 상태에서만 이 반대의 상태를 알 수가 있어요. 아, 이게 바로 나라고 하는 거구나. 이게 지금 내가 모든 것의 주체가 돼 있고 내가 이루려고 하는 거구나.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태가 있어요. 뭐냐? 혼이 육신을 붙들고 나를 주장하려고 하는 상태를 알아볼 수 있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뭐냐?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이 두렵다, 100% 육신에 종된 상태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내 중심이다, 내 보호적이다, 이해 타산적이다, 그렇죠? 이원론적이다. 모든 것들이 다 주체가 누가 된 거예요? 내가 된 거예요. 이 상태로부터 하나님은 여러분을 절대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이 반대의 상태가 경험되어지기를, 그것을 사모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며 알고 살아왔던 내가 바로 이 육신의 사람이라는 거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없어지게 되고, 나로서는 나올 수 없는 그 능력과 그 성품과 그 온전함이 나오는 주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내가 없어진 상태에 나오는 그분. 나로서는 단 한 번도 할 수 없었던,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그 능력, 그게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는 거라는 사실을. 할렐루야.
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경험할 때 누구를 알아가는 거예요? 경험으로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사람이라는 사실이에요. 박수 주님께 할렐루야. 아멘.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그 영의 사람이 어떻게 해서 경험되어지느냐, 그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오늘 알고 돌아가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아담과 여자의 혼이 무엇으로부터 자기의 존재를 찾게 되죠? 육신입니다. 정확하게 나와요. 그러죠. 아담과 여자가 선악과를 먹자마자 일어난 일이 뭐냐면은 자기의 벌거벗음을 알아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가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이 말이 뭐냐면은 혼이 자라고 택한 존재가 육신이 돼버린 거예요. 그때 일어나게 되는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창세기 3장 8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자, 우리 사랑하는 새들의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이제 딱 이거 보시면 아셔야 돼요. 육신이 자기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이상 자기의 존재를 찾지 않는 상태가 된 거예요. 요것에 대한 결과가 뭐냐면은 왕권이 박탈되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여기서 아담과 여자가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 얼굴을 피했다라는 말은 뭐냐면은 자아상을 삼지 않았다, 그 말이야. 자아상, 나의 얼굴, 나의 존재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과 자기를 하나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분리된 육신을 자기의 자아상으로 삼는 순간 아담은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권세와 지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종의 위치로 떨어지게 돼요. 이게 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 뜻이에요. 쫓겨난 게 권세를 잃어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빼앗겼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아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누구를 창조했죠? 사람을 창조했죠. 그런데 성경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는 말은 하나님께 눈과 코와 입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자기의 형상, 곧 얼굴을 찾도록 창조했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이 자기의 자아상, 자기의 얼굴을 찾도록 창조했다, 그 말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 그 뜻이란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을 보게 되면 귀신들이 가장 먼저 알아보고 떱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얼굴에 누구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마귀는 영물이거든요. 마귀는 영의 얼굴을 봐요. 우리 얼굴을 보는 게 아니라. 근데 그 영이 누구와 하나가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타락한 영들이 우리를 보았을 때에 두려워하는 이유는 내가 가진 능력이나 권세를 보고 떠는 게 아닙니다. 내 얼굴에서 누구의 얼굴이 보이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입니까? 여러분이 거듭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아들의 영과 여러분의 영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은 여러분의 얼굴을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찾으셔야 됩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영이 나를 아는 게 아닙니다. 나의 영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면 난 없어. 그럼 누구를 아는 게 나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의 거듭난 영의 속사람이 여러분의 새로운 자아입니다. 그게 진짜 나입니다. 근데 그 진짜 내가 누구 하나가 되냐? 그리스도 하나가 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 하나가 됐을 때 난 없어요. 구속한 주만 존재하시지. 즉 예수님을 아는 게 여러분을 경험하고 알아가는 거란 사실이에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 사람입니까? 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를 예수님으로부터 찾아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께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에 여러분이 내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존재감, 내가 살아있다라고 하는 그 생명감을 누구로부터 얻게 될 때 여러분은 진정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진정한 나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에 거짓으로 속이는 자, 빼앗는 자, 죽이는 자인 사탄 마귀가 유일하게 하는 일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들로서의 지위와 왕권을 속여 빼앗는 일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할까요? 왜 마귀는 죽어라고 오직 이 한 가지 일만 할까요? 여러분의 존재를 잃어버리게 할까요? 시기해서 그래요. 성경이 분명히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의 상대가 안 됩니다. 아멘. 마귀는 내 상대가 아닙니다. 왜요? 그것들은 원래부터 지어진 게 종의 영으로 창조된 거예요. 난 아들의 영이요, 난 주인의 영이요. 마귀는 종의 영이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왜 근데 마귀들이, 이 악한 영들이 이러한 일들을 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아들의 권세와 자유를 자신들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시기하여 그러한 일을 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그렇다면 이 더러운 영들은 어떠한 방법을 통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들의 권세를 속여서 빼앗아 갈까요? 첫 번째로, 사단은 육체가 가진 세 가지의 정욕, 곧 욕심을 만족시켜주는 것들을 보여줍니다. 사단은 여러분 모두에게 직접적으로 손을 대지 못합니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마귀는 여러분을 털끝도 건들지 못합니다. 그러나 육체에게 있는 세 가지의 정욕이 있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정욕들이 원해하는 것들을 자신이 통치하는 세상을 통해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통하여서 네 지금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줘. 그 채워주는 것들을 말미암아 뭐 하는 거예요? 생명감을 누려. 그렇죠? 육체가 배고파? 근데 육체가 배고픈 상태에서 육체가 자기가 된 사람, 육체가 내 자아가 된 사람은 육체가 나기 때문에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줄 때 그 만족감을 내가 만족하는 걸로 속는다는 사실이에요. 속지 말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안목의 정욕, 여러분이 예를 들면 그냥 일어나자마자 핸드폰 켜가지고 유튜브 쇼츠 영상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보는 거, 이게 다 뭐 하는 거냐? 여러분이 보는 게 아니라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혼이 허락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잘 하셔야 됩니다. 육체는 가만히 두면은 본능을 따라 행동하는 애예요. 얘는 육체를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주었느냐? 잘 하셔야 됩니다. 다스리라고 주신 거예요. 아멘. 육체는 먹여 살려라가 아닙니다. 육체는 잘 가꾸셔야 돼요. 할렐루야.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의 육체를 통치할 줄 아셔야 돼요.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육체를 때려라, 육체에게 고문을 주어라, 아닙니다. 그건 죄와 사망의 법으로 다스리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은 생명을 살리되 넉넉하게 채우고 남는 법입니다. 즉 육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육체가 사는 법을 육체가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육체로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생명으로 사는 법을 육신에게 가르쳐라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채워주지 못하면 다스릴 수가 없는 거죠. 육체가 원하는 욕심대로 또 끌려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아무리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어떠한 삶을 사느냐? 육체로부터 생명감을 누리게 돼요. 내가 살아있어. 그러죠? 죄송해요. 바 잡고 내려가가지고. 여러분,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육체로서 생명감을 언제 느낍니까? 공고할 때, 심심할 때, 우울할 때, 배고플 때. 그죠? 배고플 때는 먹고 마시는 걸로. 그러죠? 공고할 때는 뭐예요? 여행을 간다든지 누구를 만난다든지 이러한 수많은 여러분의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아, 살아있어. 어머, 집 안에만 있다 보니까 너무 꿀꿀한 것 같아. 밖에 나오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실제로는 육신으로서 생명감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예 하지 말라 그 말이 아니라 내 존재가 회복이 먼저 돼야 돼요. 내 존재가 뭐냐? 하나님으로부터 내 존재가 취해져야 돼요. 이거를 혼의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럴 때야만이 보이고 느껴지는 것들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리게 됩니다. 아, 그래, 너무 아름답지. 이런 것에 내 존재감을 느끼는 게 아니라 감사하지, 고맙지. 야, 하나님은 정말 아름다우셔. 할렐루야. 이게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물질을 받아도, 물질의 복을 받아도 하나님은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중요한 건 그 물질로 내 존재감을 느끼는 순간 그것에 내가 종이 돼버려요. 아멘. 근데 내 존재가 이미 확립이 됐어. 그 물질이 와.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가 되는 거예요. 선한 청지기. 이건 내 게 아니야. 할렐루야. 이건 주님 거야. 이게 언제 확립되어지느냐? 존재가 확립됐을 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질의 복은 반드시 여러분을 넘어지게 합니다. 왜요? 이게 내 거가 돼버려요. 그죠? 이걸로 내 존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때 뭐가 생겨요? 욕심이 잉태한 즉. 그러죠?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절 다 보세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으로 갑니다. 근데 욕심이 언제 잉태하느냐? 하나님이 아닌 다른 생명을 구할 때예요. 그게 욕심의 잉태 시작이에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생명 얻고자 할 때 욕심이 잉태되어지는 거예요. 그 욕심이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영생을 얻으셔야 돼. 영생으로 사셔야 돼. 그 길을 가기를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육신의 정욕들, 육신이 원해하는 이 욕심들을 채워줌으로 인한 육신의 만족감을 내 만족으로 오해하는 거죠. 그러죠. 두 번째는 뭐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 그래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으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존재감을 얻어야 되는데, 그렇기에 두 번째가 뭐냐면은 인정감이에요. 인정감. 그러니까 누가 나를 인정해 줄 때 존재감을 느끼는 거예요. 사람들의 칭찬, 그죠? 이렇게 사람들로부터 내 존재가 누구인지가 알아지는 삶을 많이 사신 분들은 누구든지 사람들의 칭찬과 평가와 판단과 후욕 뒤에서 까는 거, 이것에 굉장히 약합니다. 왜요? 일평생 그것들로 나라는 존재를 알아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훈련되어진 거예요. 이제 여러분의 삶의 훈련이 반대로 가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의 비판과 후욕과 판단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건 여러분의 다짐으로 안 돼요. 난 이제부터 사람들의 평가와 판단을 지극히 작은 일로 여길 거야 라고 하다가 뭐라고 하는 순간 바로 묶여버리게 됩니다. 반대를 경험 많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명으로서 내 존재가 알아지는 경험을 많이 하셔야 육신으로부터 주어지는 생명감 얻는 것을 여러분의 잠재의식이 원하지 않게 되어집니다. 잠재의식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명감을 많이 경험한 사람일수록 나도 모르게 사람들의 평가가 언제부터는 굉장히 가볍게 여겨져요. 그걸로 내가 알아지는 게 아니야. 이 자유를 경험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자유가요, 세상에 나가잖아요, 무지막지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할렐루야. 나는 일평생 음악가로 살았단 말이에요. 음악가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인기예요. 인기 없으면 우린 자살이야. 인기, 사람들의 평가. 왜냐면 우리는 노래를 할 때부터, 고등학교 때부터, 학교에서 노래할 때부터 비평과 감상. 그러니까 내가 노래하면은 전교생이 비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가르치고 배워왔어. 우리는 당연히 비판을 받고 그 비판으로 나라고 하는 존재가 판단받는 거를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이 음악가라는 직업,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에게 종되는 게 굉장히 강합니다. 물론 다른 거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때문에 자기 명예를 얻기 위해서는 몸도 파는 거예요. 자기 인기를 얻을 수 있으면 그 인기가 내 존재이기 때문에 내 존재를 팔아버리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놀라운 이 능력을 제가 자꾸만 이런 무지막지한 엄청난 능력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은, 이 사람들로부터 평가를 받고 비판을 받을 때 회사 생활 하셨던 분들은, 조직 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시잖아요. 나보다 뭔가 능력이 뛰어나고 나보다 뭔가 재능이 많은 사람 날 밟고 올라갈 때 이렇게 죽여버려 막 이러면서 막 나는 그 수많은 갈등, 내적 갈등, 무시당하고 막 이런 것들, 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런 거 안 겪어보셨어요? 뭐 슈퍼밖에 안 하셔가지고 그런 거 못 느껴보셨나?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 전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이 아예 나오지 않은 나로 애통하게 돼요. 이렇게, 죄송합니다, 등신 같을까? 이렇게 아무 능력이 없을까? 이 사람 한마디 막 질질 짜고 있는 거야 내가. 이 사람 한마디 무시에 내 자아가 다 무너져버려. 제가 몇 번 간 적이 있지만, 미국에 가서 제가 오페라 처음 데뷔할 때, 오페라가 카르멘이에요. 프랑스 오페라예요. 그러니까 영어를 못하는 제가 미국에 가서 불어도 못하는 내가 불어 오페라로 데뷔를 한 거예요. 근데 지휘자가 이탈리아 라스칼라라는 엄청난 극장의 지휘자가 왔어요. 그 지휘자가 막 하다가 내가 불어를 막 이상하게 하니까, 예를 들면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제가 말 그대로 띄어쓰기도 모르니까 나보러 하는 말이 이태리 말로 나를 일부러 조롱하는 거예요. 세이토 파를라토 프란체세 나부터 딱 그러는 거예요. 너 불어 할 줄 알아? 그 사람 일부러 나한테. 내가 너는 손 뽑고 안 뽑고 이랬어. 너 조금밖에 못했다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근데 이거 왜 해? 라고 하면서 그 수많은 오케스트라 다 있는데 잘 면박을 주는 거야. 하는 말이, 얘는 좀 뛰고 다른 파트 가자 그러는 거야. 그 뒤에 가가지고 살인 충동이 오더라고. 여기 다 불 질러버려야 되겠다. 여러분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 그러시지 않나요? 왜 저만 그러는 같이 이렇게 저를 많이 쳐다보고 계시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럴 때 막 실컷 욕하고 막 다 하다가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위치를 이제 그때야 깨달을 때, 나는 진짜 아무 능력이 없구나. 왜 이렇게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내 존재 전부가 흔들리고 있지? 하는 거듭이 났는데, 이런 말을 우리가 경험을 하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생명을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루의 시작을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영생, 영으로서 주어지는 새 생명으로 시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이 새 생명을 딱 경험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울고 짜는 걸 다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나의 노력과 상관없이 그 영의 생명과 하나된 내 존재와 하나된 혼의 상태를 경험하게 하잖아요. 그러죠. 그때 제가 그때 간증 한번 했잖아요. 제가 무대에 처음 데뷔할 때 이제 무대 뒤에서 이렇게 서 있는데 이제 나가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진짜 화장실을 한 20번 왔다 갔다 한 것 같아요. 그렇게 떨고 있는데 연주를 나가기 딱 5분 전, 정확하게 5분 전에 갑자기 제 몸이 구름에 붕 뚫어는 것 같더니 그렇게 빨리 뛰던 심장, 이 몸의 생체 리듬이 바뀌더라고요. 이게 바뀌면서, 그러니까 저는 그때 알았어요. 영이 육신을 지배하는구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다스리면 살리니. 저는 그때 처음 경험해 본 거예요. 그때 제가 아니고 제 친구가, 저를 봤던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뭐냐면 눈이 변하더라. 눈이 변하더라. 그러면서 그때 걔가 다 죽었다. 오늘 다 죽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완전히 당당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로서만 그게 근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야. 할렐루야. 그걸 또 나라고 또 오해하시면 안 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넘어짐의 앞자민이라. 내가 아니라 그게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몸을 주장하셔서 막 하는 거를 내 혼이 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내 몸으로부터 이런 엄청난 기능이 발동될 수 있지? 왜요? 지배자가 영이니까. 할렐루야. 지배자가 누구니까?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 예수님이 내 몸을 통하여 엄청난 능력을 발휘시키는 거예요. 그때 혼이 이런 거예요. 와, 진짜입니다. 이건 경험해보셔 아셔야 돼요. 삼자가 돼. 내가 빠져버려요. 내가 빠지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이 보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 말은 뭐냐면은 이거예요. 예수님 말씀은 이거예요.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내 몸을 통해서 어떠한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때 아들은 보는 거예요. 그걸 많이 본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하신 대로 나도 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게 놀라운 삶이란 사실이에요. 이것에 나는 목마르고 줄인 사람이야. 박수 한번 쳐주니까 할렐루야. 아멘. 왜요? 이것만이 능력이야. 이것만이 무슨 말이냐? 그럴 때 오늘 설교 큰일 났네. 그럴 때 아무리 가서 설득을 해도 콧방귀도 안 꼈던 그 게이 레즈비언 애들이 뭐를 본 거예요? 육신을 붙들고 종된 사람들이 그 육신으로부터 벗어나 하나님의 영에 인도 안 받는 자유자를 본 거예요. 그래서 와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게 가능하냐?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와서 보여줘야 할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걸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요, 의도적으로 자기를 칭찬해 주거나 인정할 때 그 자리를 의도적으로 피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예수님이 일부러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의 자리를 피하셨어요. 사람들을 통해 자신의 존재감을 얻고자 하는 사람에게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통해 나의 존재감을 얻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로부터의 인정과 칭찬, 그리고 반대로 비판과 후욕 같은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나를 유일하게 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가르쳐주고 증언해 주실 분도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이후로는 사람들의 평가나 판단에 흔들리지 마시고 그러한 말들을 지극히 작은 일들로 여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렇기에 육신이 아닌 그리스도께로부터 오는 생명을 많이 경험한 하나님의 아들들에게서 나오는 열매는요, 정직함, 떳떳함,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는 담대함과 같은 열매들이 나오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육신으로부터 생명 얻을 일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육신을 위해 주어야 되고 육신을 보호해 줘야 되고 육신을 지켜줘야 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그러한 없음에 대한 믿음이 무의식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4장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이게 사도 베드로가 성령 받은 다음에 일어난 일이죠. 그러나 반대로 인간의 모든 부정직함, 불의함, 죄, 비리, 부정, 온갖 더럽고 야비하고 치사한 일들은 육신의 사람, 세상을 통해 생명과 존재감과 성취감과 안정감을 얻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맺을 수밖에 없는 열매입니다. 그렇기에 거듭남이란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이며 이 생명은 육체가 아닌 영으로부터 얻어지는 생명이죠. 그렇다면 이 새 생명이 뭘까요? 즉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이 새 생명으로 살 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담대해집니다. 의가 뭔지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불의하지 않습니다. 비겁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이 영의 구원, 혼의 구원을 이룬 사람을 볼 때는 세상의 사람들이 사랑을 봐요. 어떻게 이룰 수 있지? 긍휼을 봐요. 어떻게 이룰 수 있지? 능력을 봐요. 어떻게 이룰 수 있지? 그리고 뭐예요? 정직을 봐요. 선을 봐요. 의로움을 봐요. 이게 다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이게 다 있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걸 보고 뭐라는 거예요? 완전하다. 할렐루야. 그 생명 경험 얻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새 생명, 이제부터 이 새 생명이 뭔지, 이 새 생명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새 생명이 뭔지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줘요. 요한복음 6장 47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자, 이제부터 눈 동그랗게 뜨고 보셔야 돼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영생을 뭐라 그러냐 보세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런 말을 하셨어요. 그럼 영생이 뭐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할렐루야. 생명의 떡은 먹고 마시는 거. 실제로 떡으로 비유한 이유가 뭐냐면요, 진짜 먹고 마실 때 그 맛을 알잖아요. 맛을 알다가 야다예요. 야다. 히브리 말로 야다가 뭐냐 경험으로 알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우리가 먹고 마실 때 이렇게 뭔가 힘이 나는 것 같아, 맛있어라고 이렇게 맛을 보고 경험하듯이 실제로 경험으로 아는 생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마시는 걸로 비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할렐루야.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영생을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이 생명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자, 인자가 누구죠?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곧 생명을 먹고 마시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 말을 들을 때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인들의 대답이 뭐였어요? 어떻게 네 살을 먹고 마시냐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살과 피를 예수님이 곧 생명이라고 말씀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명이 된다는 말이죠? 바로 예수님의 살과 피가 생명이다. 여기서 예수님의 살과 피가 말하는 게 뭐예요? 바로 살과 피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대신해 몸을 찢고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확증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럼 예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영생이라 말씀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로마서 5장 5절로 8절인데요. 잘 보세요. 여러분이 절 보세요. 구원을 받았느냐 구원을 안 받았느냐 이걸 뭐로 알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느냐 모르느냐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타이밍을 얘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 부어지느냐? 죄인 되었을 때, 거듭나기 이전 상태예요. 제가 간증했죠. 제가 24살 때
하도 우리 와이프 강 목사님 그걸 안 믿더라고. 어떻게 당신이 소주를 14병을 먹을 수 있어? 안 믿어요. 그래서 그냥 한 8병으로 줄일게요. 8병 먹고 맥주는 그냥 무한대로 먹으면서 완전히 저는 그냥 세상 끝이었어요. 그때 진짜 제가 말하듯이 마약만 안 하고 전 다 할 때예요. 그때 24살 때 학교도 휴학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완전히 그냥 정말 친구들이 저 인생 쓰레기 뭐 망했다 그런 말 할 때, 그때 제가 돈 벌기 위해서 교회를 간 거예요. 한 달에 140만 원 준다고 하니까 땡 잡았잖아요. 일주일에 3만 원 이것만 지옥만 대충 이렇게 하고 오면 되니까 그럼 좋잖아요. 가가지고 하는데 그때가 2004년도 사순절이었단 말이에요. 사순절. 그러니까 뭔가 사순절에 맞는 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를 할까라고 고민하다가 우리 어머니가 그토록 조용기 목사님 작사 작곡하신 얼마나 아프셨나를 너무 좋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지휘하다가 전주가 네 마디예요. 바이올린이 빰하고 들어가요. 빠둘 셋 넷이에요. 빰 딱이만 가요 그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바이올린이 이러면서 가요. 그러면서 쿵짝 짝짝짝 나가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는 거를 반주로 묘사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땅 하는데 순간 내 눈에 보인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실제로 골고다 언덕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는 것보다 더 느껴져. 때문에 내가 그때 막 통곡하면서 제가 이게 3,000명이 예배를 드리니까 소리가 나면 안 되니까 입을 막 틀어막고, 그때 제가 이 안에서 터져나왔던 외마디가 있어요. 뭐예요? Why예요. 왜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믿겨지니까. 나를 위해 죽으러 가시는 거 예수님 보는데 왜 나를 위해 죽으시는 거니까 믿기지가 않는 거예요. 그게 언제냐? 내가 죄인 되었을 때예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구원의 시작이에요. 구원의 시작은요, 여러분들이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물론 그것도 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주님이 아니면 여러분이 이렇게 회중 가운데에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여기서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구원 영접하고 싶은 손들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이나 상관없이 공통적인 게 뭐냐? 거듭나기 이전이에요. 거듭나기 이전 내가 죄인 되었을 때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로 나의 공로나 행위나 상관없이 그냥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이 은혜가 반드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사랑이 뭔지가, 그러니까 사랑이 부어진 사람은 어떻게 새 생명으로 사는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그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이 생명을 얻는 상태예요. 생명을 경험하는 상태예요. 이거는 가르쳐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을 진짜 받아보셔야 돼. 할렐루야. 네, 그래서 제가 아까 말한 게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 포기하지 말라고, 그냥 엉덩이만 붙여 앉아 있으라고 하다가 여러분이 언제, 그쵸? 뭐 잘 나갈 때, 인생이라는 건 항상 잘 나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거지 같고 되는 것도 없고 세상에 나가서 내 꿈 좀 잃어보려다가 정말 다 얻어 터지고 와가지고 여기 와가지고 이런 시시하고 있는데, 그냥 성령님이 나의 자아가 낮아졌을 때 주님은 그 타이밍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왔을 때 목사 안녕하세요 거듭나지 않은 친구들 가운데 목사 안녕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절대 나 복음 얘기하지 않아요. 어차피 들어가지도 않아. 그냥 오는 거야 교회에. 그죠? 근데 기다리는 거야. 언젠가 얘 자아가 산산이 무너질 때, 그죠? 그때 찾아 기어오는 것들은 제가 다 상담해줘요. 그럼 이미 얘가 흐르는 눈물 자체로 그 방 안에 주님 임재가 가득해. 나는 한 말도 없어. 그냥 주님의 사랑만 얘기했더니 난리가 나. 실제로 저는 엄청나게 그런 사람들을 상담 많이 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어느 순간에 그 사람한테 임하느냐? 내가 부서질 때야. 정말 내 자랑, 헬라인은 능력을 자랑하고 유대인은 지식을 자랑하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자랑하느니라.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그 말은 뭐냐면은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가운데 믿겨지고 알아질 때에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돼요. 그때 뭐 하느냐? 나로서 나올 수 없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온다는 사실을. 그러므로 십자가는 우리의 능력이요 우리의 자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할 때는 그 십자가의 사랑이 사랑 그렇지 우리 엄마도 사랑해. 그 사랑을 여러분 아시죠? 굉장히 값어치 없게 여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뒤에 할지라도요, 우리의 자가 교만해지잖아요. 뭔가 사역으로 아니면 뭔가 내가 예수님이 공부가 잘 됐어. 대부분 그래요. 예수님이 약속의 땅 줬잖아요. 가나안 땅.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정령이 모든 것을 너희의 손으로 이뤘다 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그거를 내 거라고 취하는 거야. 그게 하나님 건. 그럴 때 우리는 뭐를 가장 귀하지 않게 여기느냐? 내가 구원을 처음 받았을 때
그때 나를 변화시켰던, 나로 숨쉬게 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값어치게 여겨요. 이해가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야. 절대 뭐라든지 간에 이 사랑만큼은 절대 식어지지 않게 해라. 왜요? 그 하찮게 여기는 사랑이 여러분을 혼의 구원을 이루게 해요. 그럼 그 혼의 구원을 이루므로 말미암아 선한 일을 위해 창조된 영의 속사람이라고 그래요. 에베소서 2장에 여러분의 속사람이 왜 창조되었느냐? 선한 일을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근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부활을 얻는다? 선한 일을 행한 자예요. 사도 바울은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에게 허락된 이 오늘 하루를 육신을 따라 악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사람으로서 주의 일을 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자. 이게 사도 바울의 목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속사람 예수 그리스도는요 선하십니다. 그분을 따라갈 때 따라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만 인정하시는 완전한 선이 나온다는 사실이에요. 이 선에 줄이고 목마르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로 세상에 나가서 우리 청년들, 다음 세대들, 우리 장년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주는 거 막 술도 마실 수 있고 막 놀 수 있어요. 막 음란도 하고 뭐 별거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이 나중에 뭐를 경험해야 되느냐? 선에 대한 목마름이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볼 게 뭐냐? 화려한 게 아니라 세상은 불의하구나. 이거를 철저하게 인간에게 짓밟혀 보셔야 돼. 인간에게 아무도 선한 것이 없구나. 세상에 대한 환상, 사람에 대한 환상 다 무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무너지셔버려야 돼요. 그럴 때 주님, 나 이제 세상에 나가서 이 불의한 세상에서 아무리 내가 돈을 벌고 뭘 해도 다 불의합니다. 어느 인간 관계 한 명도 진실된 관계가 없습니다. 주님, 어디에 진실이 있습니까? 어디에 순전함이 있습니까? 어디에 의가 있습니까? 이것에 목마를 줄 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 사람이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늘 나에게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걸로 애통하여 운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처음에 구원을 받을 때 그 구원의 목적이 뭐였느냐? 아멘. 그냥 쫄래쫄래 나와서 그냥 어떻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정말 분명한 구원의 그 끝바닥에서 받는 구원, 그게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죠. 그 이처럼 사랑하는 사랑을 알려주기 위해 누구를 보내신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다 사랑하십니다. 그러죠.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위에 몸짓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대신 살리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확증하신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빵을 찢는 것은 예수님의 살이 찢겨지심을 예표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예표하는 것이며,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주어진 그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확증된 사랑을 먹고 마시는 것, 이게 생명임을 여러분들 예표적으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유일하게 예전을 준 게 이것밖에 없습니다. 예전, 이거를 행해라, 이거를 지켜서 행하라는 이 예전이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뭔 말이냐? 이게 복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거는 단순히 카톨릭 신자들이 이렇게 성체 먹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안으로부터 주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건 야다, 경험으로 알다예요. 진짜 올라오는 거예요, 실체가.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실제로 이 영생을 경험할 수 있죠. 근데 영생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알아질 때 우리는 영생을 경험하게 되고, 그 결과 혼이 자신의 거듭난 영의 속사람과 하나 된 상태, 즉 성령님을 따르는 혼의 구원의 상태가 이루어지게 돼. 그럼 질문, 정산역단 보신 분들은 대답하지 마세요. 안 보신 분들 봐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생명입니다. 아멘. 이 생명을 혼이 경험할 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혼은 자기가 사랑하는 대상과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 육신과 우리가 하나가 되는 거를 부부관계로 설명한 거예요. 성경이 사랑하는 관계로.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그러면 질문이 그거예요. 그러면 그 생명이 여러분의 심중 안으로부터 올라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사님,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세계로교회 누구죠? 서영훈 목사님은 마이크 잡고 이렇게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저도 보고 저거 되게 좋다,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서 심중에 사랑이 부어졌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 경험했잖아요.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의 구원이 시작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건 혼의 구원은 뭐냐면 다시 올라와야 돼요. 다시 올라올 때 혼은 메타노에가 돼. 그러면 그 다시 올라오게 하는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 믿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으로부터 실제로 경험되어지게 하는 역사예요. 능력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그럼 어떻게 믿겨지게 하는 거냐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는 줄 아세요?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모든 믿음은 사랑에 의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예요. 그죠? 그럼 잘 보세요. 그럼 어떻게 사랑해요? 갑자기 또 질문이. 어떻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사랑으로서 역사예요? 그럼 사랑이 어떻게 돼요? 이미 그 사랑은 여러분이 거듭날 때 부어졌어요. 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거듭나신 분들은 이 말이 뭔지를 알아요. 실체가 있으니까, 사랑이 있으니까 이 사랑이 나를 주장케 해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그게 뭐예요? 사랑이 내 생명이 된다는 사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6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봐보세요. 그러므로 선한 행위가 나오려면은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면 돼요. 그럼 난 없어지게 되고 예수님이 나타나게 돼요. 이거를 그리스도의 신비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 신비로운 일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뭐로서만 이루어지느냐? 믿음으로서 이루어져요. 근데 그 믿음이 뭐로서 믿겨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느냐?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게 여러분이 처음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 시작한 것을 끝까지 붙잡으면 영생에 참여하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걸 모르고 육신의 사람을 붙잡고 내 노력으로 아무리 노력한들 그는 의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의로 타산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이 처음에 시작한 것을 끝까지 가져가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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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 결론이에요. 아까 했던 말씀 다시 할게요. 결론을 제가 적어왔는데, 결론이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한 말씀을 드릴까요? 그 사랑이 믿겨질 때 우리는 육체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며 영을 따르는 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혼의 구원이 이루어졌을 때 내가 지금까지 경험하고 알고 있던 육체의 옛사람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완전한 성품들과 능력들과 사랑과 선한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예 내 마음이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우리 마이크 하나만 줄래요? 마이크 하나만 가져와 봐요. 갑자기 감동이 와가지고 우리 아니 하나만 줘. 오케이. 이거 나와요? 하나 둘 셋. 우리 김성윤 앞으로 나와봐. 나와봐. 오늘 나오고 싶어가지고 앞에 앉아 있었네. 이리로 나와요 빨리. 우리 성윤 간사님은 너무 떨어가지고 기절할 수 있어. 이리로 앞으로 나와. 이리로 나와. 어려운 거 안 해. 이리로 와. 빨리 마이크 잡아. 자 앞에 봐. 인사 한번 해. 자 박수. 자 박수 한번. 자, 뭐 심장을 또 붙잡고 있어. 앞에 봐, 앞에 봐. 명절 설날 특집으로 하는 거야. 그죠?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중으로부터 경험되어질 때 어떠한 변화가 나한테 일어나는지 한번 간증 한번 해봐요. 짧게 얘기해봐. 이제 제가 그 23살 전까지는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한테 이제 냉혈한 같다라는 소리를 이제 듣고 엄마가 죽어도 너는 울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실 정도로 굉장히 이제 차가운 사람이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럴 것 같았어요. 저도 저희 엄마가 죽는 거를 생각을 해봤을 때 별로 슬프지 않았고, 그 정도로 이제 좀 굉장히 좀 마음이 많이 굳어있고 차가운 사람이었는데, 이제 제가 23살 때 이제 상영 목사님께 처음 이제 성악 레슨을 받으러 와서 이제 상영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였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저희가 이제 흔히 거듭났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거듭이 났을 때 그때 이제 저한테서 나온 첫 열매가 저희 가족들을 향한 사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밖에 제 인생에서 사실 이제 저밖에 안 보였었는데 제가 이제 이 예수님께 이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제 주변에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는데 그 첫 번째가 저희 가족들이어서 제가 이제 엄마한테 거듭나고 나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거의 초등학교 이후로 처음으로 이제 사랑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엄마가 놀라가지고 제가 자살하는 줄 알고 네, 진짜입니다. 진짜 제가 이제 자살하기 전에 전화한 줄 알고 너무 놀라셔가지고 왜냐면 진짜 제가 그 정도로 이제 표현도 안 하고 이제 굉장히 딱딱하고 차가운 사람이었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제 제 주변 이웃들에 대한 사랑을 경험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 간사님은 부모님이 이혼하시고 나서 누가 성령 간사님을 키웠죠? 저가 이제 부모님이 어렸을 때 이제 이혼을 하시고 나서 제가 이제 굉장히 방황을 하면서 이제 굉장히 엇나가면서 살았는데 그때 이제 그 통제가 안 되니까 저희 이제 이모부가 저를 이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주로 관리했죠? 근데 진짜 간증 들으면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예, 이제 제가 그때 중학교 3학년이었는데 이제 여기 중학교 친구들이 있고 초등학교 친구들이 있긴 한데 제가 담배를 초등학교 6학년 때 처음 피고 이제 막 이제 중학교 때 막 담배 피고 술 먹고 막 이제 막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이제 흔히 저희가 아는 그러면서 이제 정말 못된 행동도 많이 했죠. 친구들 막 괴롭히는 것도 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막 가출도 하고 이런 정말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는데 이제 이런 인생을 사는 저를 보고 이모부가 이제 내가 얘를 이 애의 삶을 자기가 이제는 컨트롤해도 되겠냐라고 해서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 물어본 거죠. 내가 얘를 양육해도 되겠냐.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얘 내놓으니까 알아서 해라라고 하셔가지고 저희 이모부가 이제 처음에 저를 좀 이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이게 이러니까 그래서 저를 이제 좀 군기를 잡으려고 이제 집에서 이제 제 팔다리를 묶고 이제 이렇게 테이프로 제 입을 이렇게 다 칭칭 감은 다음에 집에 있는 이제 가위로 제 머리를 이제 머리카락을 다 자르고 그 다음에 한 3-4시간 정도를 이제 계속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맞고 그때 이제 그리고 이제 물 수건으로 이렇게 숨쉬지 네, 말라고 고문도 좀 얼굴에다가 당하고, 씌우고. 네, 근데 그렇게 했어요? 네, 너무 그냥- 안쓰럽게 안 보셔서 그러니까 인간적이었더라면은 예. 정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하고 싶었죠. 그렇죠, 맞아요. 그죠? 근데 저도 지금까지 참 그래 놀라운 순간이었던 게 그 삼촌을 이모. 너무 두려워서 예, 삼촌한테 전화 오는 것도 두려워서 이렇게 핸드폰을 이렇게 엎어놓는 버릇이 생겼다 그랬죠. 네, 그러니까 불이 뜨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할 정도로.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제가 이제 방금 말한 이거는 어떤 한 사건이고 제가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거를 처음 경험을 하고 24살, 5살 때까지는 24살 때까지는 거의 그냥 매일 이렇게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핸드폰에 이모부라는 글자만 떠도 이제 제 심장이 너무 막 터질 듯이 무서우니까 근데 이제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했죠. 제가 나이가 이제 고등학생이 되고 성인이 돼서 이제 막 덩치도 이모부보다도 더 커지고 하는데 왜 그거를 두려워하냐. 막지 않냐. 막지 않냐. 이제 막 때리려고 하면 너가 이제 이렇게 저항하면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이게 너무 어려서부터 제가 마음으로 이게
눌려 있다 보니까 그냥 그 존재만 생각해도 사실 제가 너무 막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는 그런 게 제가 나와서 사실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예, 이모부가 한 번은 저희 교회 불질되겠다고 한 번 한 적도 있었죠. 그렇죠. 이제 저희 집이 이제 그 할머니가 불교셔서 남녀 호랑객교 네, 남녀 아주 절실한 신자세요. 예, 굉장히 신실하신 네. 분이신데 거기서 이제 제사를 항상 드린단 말이에요, 매년. 근데 이제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나니까 제가 토요일 날 이제 그때 교회에 있었는데 은영 목사님께서 이제 성윤이 내일은 뭐 하니? 그래서 저 내일은 제사 드리러 갑니다. 그랬더니 몰랐으니까 저 아무것도 몰랐거든요. 그랬더니 그때 교회 다닌 지 진짜 얼마 안 돼서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였어요. 그랬더니 그래 이러면서 선생님 근데 절은 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이러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서 하여튼 그래가지고 절은 하면 안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저는 이제 몰랐죠. 그래서 왜 안 되냐 했더니 그거는 이제 성경에서 우상 귀신한테 절을 하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너무 무섭잖아요. 아직 그때 이모부한테 벗어났을 때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머릿속이 복잡해지면서 그래서 올해까지만 하겠다. 올해까지만 절을 하고 내년부터는 내가 하지 않겠다. 왜냐면 당장 내일이었어요, 제사가. 너무 무섭잖아요. 그리고 저희 가족들한테 이제 교회 다니는 것도 말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얘기를 갑자기 저희가 왜 하고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불질러 오겠다. 이모부가. 그래서 이제 얘기를 그렇죠. 했더니 네. 그때 이제 교회 다니는 걸 처음 얘기했더니 저희 교회 이제 다 때려 부수러 부수겠다 오겠다. 오겠다. 불지르 막 그래서 깡패 하여튼 부르겠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제가 봐도 정말 벌벌벌 떨 정도였어요. 이모부 전화만 와도 막 이렇게 키도 크고 성이 됐음에도.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성령 간사님이 받게 되고 경험하고 나서 그 삼촌을 만나러 가게 될 경우가 있었죠, 그때. 네,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모부에 대해서 이제 생각만 해도 너무 이렇게 숨이 막히고 무서운 상황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은영 목사님이 예배 인도 이제 말씀을 전하실 때 제가 이제 저기 앉아서 이렇게 듣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은영 목사님이 어떤 예하 친구의 어떤 간증을 해주셨었는데 이제 예하 친구가 이제 어떤 남자애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그냥 태어나서부터 계속 앓고 있는 병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가 너무 아파서 이제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됐는데 은영 목사님이 그게 너무 속상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저렇게 이쁜 아이가 왜 태어나서부터 저런 아픈 병이 있어서 그 차가운 병실에 저 아이가 이렇게 혼자 위급하게 있어야 되냐고 이러면서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은영 목사님한테 그랬다는 거예요. 은영아, 그 병실에 내가 그 아이와 함께 있고 내가 거기에 내 천사들과 함께 그 아이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걸 이제 얘기를 해주시는 그 순간에, 그러니까 그걸 딱 듣는 순간에 제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맞던 순간에 이제 그런 모든 순간에 이제 예수님이 저와 함께 하셨던 그 장면들이 갑자기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진짜 그게 하나도 아파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고백까지 나왔냐면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를 제가 알게 되니까 그 자리에 제가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이모부에 대한 그 기억이 완전히 바뀌면서 이모부도 나랑 똑같이 아프구나, 똑같이 외로운 사람이구나라는 마음이 이제 들면서 제 마음 가운데서 이모부가 너무 용서가 되어지고, 근데 이게 용서되는 차원이 아니라 이모부가 갑자기 너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저희가 명절 때마다 할머니 집에서 모이니까 그래서 제가 그 할머니 집에 근데 막상 만났는데 떨리면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제가 딱 이모부를 만났는데 저도 모르게 제 이모부 너무 반가워가지고 마치 무슨 친한 사람처럼 저도 모르게 이모부한테 가가지고 아 이모부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안긴 거예요. 안겼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이모부가 이 새끼 왜 이래? 이러면서 이제 막 하면서 이제 방에서 둘이 얘기를 하게 됐죠. 그래서 제가 이모부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그러면서 제가 이모부한테 오히려 저를 이렇게 잘 바로 잡아주셔서 제가 더 엇나가지 않았던 것 같다고 진심으로 또 감사드렸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박수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네. 반주해 줄까요? 내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것은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새노래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성도님 대부분이 다 가난하세요. 가난하시고 정말 삶이 많이 힘들고 무너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저는 그게 참 너무 감사해요. 우리가 이 아픔을 함께 할 수 있고 또 아프기 때문에 이 아픔으로부터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를 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나의 생명으로 경험하고 싶어하는 것은 인생의 경륜이 있어야 됩니다. 한 번에 이루어지진 않아요. 저도 청년 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부어졌어도 또한 중년이 되었을 때 제가 한 30대 중반부터 40대 중반까지는 정말 욕심이 가장 많았던 때 같아요. 정말 나는 세계적인 뭐가 될 거라고 했던 그때에는 그 사랑을 찾지 않습니다. 그 사랑이 부어졌어도 정말 그 사랑이 그렇게 귀한 줄을 몰라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죠.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정말 주님밖에 없는 그 외로운 그 자리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고 정말 그 자리에서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만을 정말 내 존재의 전부로 구할 때 정말 성령님은 여지없이 왜 이제 왔냐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혼의 구원은 오직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하루를 살고 싶었던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갔던 그 표대는 그 사랑을 알므로 말미암아 결국에 뭐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의 완전함까지 자신이 알아가는 그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 실패와 넘어짐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으로 구할 수 있게끔 인도해 가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나같이 우리 시간에 한번 기도하기를 바라요. 뭘 왜 기도하느냐? 주님, 나의 삶 가운데 그것이 좀 이 시간에 부담스러운 분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은 고난받고 뭐 힘들고 이러는 거, 뭐 외로워지는 거 너무 싫어서 원치 않지만 입술을 열어 한번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뭘 위해 고백하느냐? 주님, 정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가운데 생명으로 경험되는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이 이 사랑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앞으로 짚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성령님,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새로운 사랑교회야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 지체 모두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거룩한 성령 역사하셔서 주님의 사랑이, 주님의 그 사랑이 생명으로 경험되어지는 말미암아 혼내고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나로서 나올 수 없는 그리스도가 나의 몸을 통해 드러나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 청년들에서 기도합니다. 특별하게 기도합니다. 아직 세상이 좋고 육신이 좋은 이때에 아직 주님의 그 사랑의 위대함이, 그 소중함이 얼마나 귀한지를 모를 때에 주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세대들에게, 그리고 아직 거듭나지 못한 주여 청년 세대들에게 주여 그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맛보아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야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성령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통치함에서 나가는 그 놀라운 기쁨과 희락을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 육신을 나로 알고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거짓을 진리로 아는 사람들에게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가 세상에 보여줘야 할 빛과 소금은 육신을 내 가면으로 알고 그 육신의 가면을 쓰고 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얼굴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인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우리 사랑하는 새누리의 사랑교회 킹덤 라이즈 처치, 또한 HTM과 모든 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이 나라와 이 민족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깨어나 내가 누구인지 알아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내 존재를 포기할 때 예수님이 나의 존재가 되시며 예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나와 예수님이 하나 되어 사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이 복음의 능력이 사랑인 것을 알지 못한 채 헬라인은 능력을 자랑하며 유대인은 지식을 자랑하는 것 같이, 지식과 능력을 자랑하나 우리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 것 같이, 정말 그 사랑이 우리로 놀랍게 변화시키는 유일한 능력임을 우리가 안 가운데 있사오니, 성령님, 이 사랑에 목마른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랑으로 살지 않고는 단 한순간도 숨 쉴 수 없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시작이 이 생명과 사랑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장년부와 우리 청년부들 가운데에 직장 생활로 인하여 먹고 마시는 재리의 염려, 미래에 대한 염려, 앞으로 노후에 대한 준비로 말미암아 그것을 준비하게 사는 것들로 말미암아 주님, 그 육신을 놓지 못하고 그 육신에 종되어 그 육신이 겪고 있는 수많은 근심, 걱정, 염려, 고통, 질병을 함께 겪고 있는 안타까운 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걸어가신 주님,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말씀의 지식이 아니라 말씀에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아 육신이 더 이상 내가 아니며 하나님이 나에게 주다는 새 생명이 무엇인가 깨달아지고 간절히 소망되어진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대 사랑교회 지체들, 이제 한 주간 동안 지낼 때에 민족의 대명절 설날을 맞이하여 모두가 가족을 만나고 친가 친척을 만나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지금 방송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도 있사옵나이다. 주님, 그들에게 우리의 육신의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한가위가 설날이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보는 사람들로 내 육체의 사람이 아니라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성품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은 어떤 분인지를 나를 통해 드러내는 놀라운 혼의 구원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지체 한 명 한 명 모두에게 일어나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육체에 숨어있는 모든 암덩어리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사랑하는 모든 지 속에 있는 모든 질병들, 오장육부, 인대, 관절, 척추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꾸짖노니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다음 세대 청년부 청년들의 역사는 모든 음란한 영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더럽고 음란한 영들은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피가 맑아지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뇨와 고혈압으로 고생하고 있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 가운데 있사옵나이다. 피가 맑아질지어다. 신장과 간의 기능이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주님, 관절, 류마티스, 모든 뼈에 속하 있는 모든 질병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강건케 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강건케 될지어다. 주님, 눈의 시력저하, 주님 뇌세포의 파괴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정상으로 회복될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몸의 주인입니다. 걸어가신 성령님, 질병을 꾸짖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질병을 치유케 함으로 말미암아 몸의 주인이 나임을 주님 앞에 증거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는 물질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건강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인간관계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시간의 주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의 주인을 부름받았사옵나이다. 혼의 구를 통하여 왕의 권세의 자리가 회복됐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직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